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못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과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각성,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속죄제는 범죄와 소죄 그리고 화목제 등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이 부지 중에 행했을 경우에 드리는 이 제사를 말합니다. 앞선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속죄제는 성격이 조금 다른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계명이란 일반적으로 10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범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의무조항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그 범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죄제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경우에 성립된다는 것과 신분에 따라 이 제사의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책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다.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죄책이란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타락한 범죄 혹은 사탄의 습격으로 인하여서 그 덫에 걸린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주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비의도적인 죄라 할지라도 죄라는 사실, 그것조차도 책임질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속죄제가 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적용한다면 성도들은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할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사의 다른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21절은 회중이 범한 범죄를,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 범한 범죄,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이 범한 범죄, 그리고 5장 7절에서 13절은 빈민이 범한 범죄, 그래서 신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제사의 규례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편으로는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죄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 책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는 이 조건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어야 하고 그 죄를 깨달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되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의 소명 본문이 이사야 6장에도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6장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에는 제사장이 범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제사장의 죄의 엄중함과 그 무게감을 잘 더욱 드러내고 있죠. 3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죄가 백성에게 허물이 되어 드러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표현을 보면 왜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전후 맥락에 맞추어서 바꾸어 말하면 백성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허물이 드러날 때 제사장은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허물이 드러날 때 제사장은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죠. 그만큼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에 대한 허물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책무도 가진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의 속죄 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 앞까지 들어가서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에는 휘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파로케트라고 하는 휘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와 뜰을 나누는 휘장, 마사크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휘장은 바로 파로케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성소 앞 휘장을 의미합니다. 휘장의 안쪽은 오직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는 그 속죄일 외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인 지성소 앞 휘장 앞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과 같이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큰 영적인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 회중이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동일하게 수소의 속죄제가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 제사장 한 사람과 회중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책임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분명히 깨닫는 일에 무뎌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영적인 지도자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잃은 영적 지도자가 이끄는 공동체는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고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 속죄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해야만 했고, 제사장의 죄를 전가받은 희생제물은 제사장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뒤처리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했고,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것은 진영밭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불로 나무 위에 태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누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 스스로가 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대신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처럼 죄의 대가는 스스로 치러야만 하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을 레위기의 말씀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속죄제는 의무조항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분명한 전제가 있었죠. 죄를 깨닫는다면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앞에 예외 없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민감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가운데 죄의 길을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비고의적인 죄라 할지라도 죄를 깨달을 줄 아는 영적인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와 보응을 친히 감당해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속죄제의 귀한 규례를 가지고 함께 죄에 대한 또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비록 비고의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죄를 돌이키며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가까이 가게 함으로 다시금 죄에서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바른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 예수님께서 치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